하나님의 초청에 응해 주신 우리 이천 시민, 우리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만날 일이 별로 없고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만나게 됐네요.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기로 어디에서 사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만나는 사귐은 정말 후회함이 없고요. 당장 현재보다 나중에 더 복된 만남이었음을 알게 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조금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지만은 정말 여러분이 이후에 오늘의 이 결정이 너무나 귀한 나에게 엄청난 축복의 결정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 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 새로 오신 분은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다 같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나도 그랬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풀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고 싶은 서론은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며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얻고자 갈망하고 그렇게 목표하고 살았는지. 사실 이런 질문은 좀 짜증스럽기도 하죠. 먹고 살기 바쁘고 눈코 뜰 새 없는데 뭐 그딴 거 다 생각하고 사냐. 그런데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살았는지는 우리의 살고 죽는 부분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이 지났죠. 10월 마지막 토요일 날 정말 우리는 엄청난 대형 사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태원에서 토요일 늦은 밤에 156명이 넘는 정말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젊은 세대들이 생명을 잃었죠. 그리고 지금 또 거기에 거의 버금가는 150명 가까운 부상자들이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그들은 거기를 왜 갔는가? 무엇이 그들을 갈망하였기에 그런 거 있구나. 할로윈 데이에 가고 저도 알았죠. 근데 갈만한 갈망이 없었어요. 저는 거기까지 뭘 가냐. 대부분의 사람은 안 갔어요. 그러나 또 많은 사람이 나는 꼭 가야 돼. 그래서 멀리서 가까이
가까이서 또 바쁜데도 불구하고 짬내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그 자리에 꼭 가야 돼.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갈망이 결국에 그들에게 소중한 생명의 생사의 갈림길이 되었다. 나는 내 마음에 뭘 갈망하고 그러므로 살고 있어요. 성경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네요. 사랑한다는 증거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냥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손수 흙으로 빚으시고 자기 안에 있는 생기를 넣으면서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으니 그 만물 중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게 인간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났어요. 이뻐서 이뻐요? 모든 것이 뛰어난가요? 아니. 어떤 때는 다른 자녀가 내 자녀보다 잘생길 수도 있고 더 튼튼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그를 내가 더 사랑하네요. 내 자녀를 더 사랑하지. 왜냐하면 날 닮았거든요. 내 형상이 그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담이 그렇게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담에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혼살림의 삶의 환경을 줬는데 에덴 동산 모든 좋은 것을 그 에덴 동산에다 줘서 너 이런 거 누리면서 살아. 왜?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삶의 환경도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뭘 갈망했느냐?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만 갈망하는 거예요. 그 날마다 그 앞에 가.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이 왜 이것도 안 줬지? 아니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이것도 줘야지. 엉뚱한 것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기어코 그가 갈망하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서 영생하도록 만들어진 우리들인데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나의 갈망이, 아담과 하와의 갈망이 그들을 영원히 살지 못하고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좀 서두에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나는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무엇을 갈망하며 살다 왔나.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 때 누가 권면하셨죠. 우리 성도들이 다른 분들도 많이 권면했는데 권면 받아도 하나님 앞에 올 갈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 왔고 여러분은 그런 중에도 왔는데 뭘 갈망하고 왔냐. 첫 번째로 좀 생각할 것은 수가성 여인처럼 나도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가. 수가성 여인은 늘 행복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그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 늘 얻고자 했어요. 왜? 내가 원하는 걸 얻으면 행복해지리라. 이 여자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계속 분주하게 얻고자 그렇게 살았는데 결론은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늘 목말라. 아니 이걸 얻으면 행복할 줄 아는데 또 목말라. 그래서 이거 갖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또 다른 거 내가 원하는 것도 얻으면 행복해지리라 그랬더니 또 목말라.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했던 이 여자 앞에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죠. 너는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했는데 왜 지금도 목마르니? 너 한번 내가 주는 물을 먹어보지 않겠냐? 내가 주는 걸로 네가 목마름이 해결되기를 원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 추구형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권력을 얻었는데 그 사람이 그 권력을 얻었다고 만족하나요? 아니요. 더 높은 권력을 향하여 목마릅니다. 현재 자기가 얻은 권력으로 만족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국회의원 되려고 그렇게 갈망하다가 몇 번 떨어지면서도 그 갈망을 포기 안 하더니 국회의원 됐어요. 그럼 만족해야 되잖아요. 아니, 한 번 더 해야 돼요. 한 번 더 해갖고 되겠어. 또 한 번 해야 돼요. 자기가 원한 걸 얻었는데 만족 못해요. 그리고 더 높은 자리. 그래 국회의원 하더니 국회의원만 해서 되겠어. 국회의장도 돼야지. 그리고 또 국회의장만 해서 되겠어. 대통령도 돼야지. 성경에 빌라도라는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과 똑같은 시대에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로마 정부가 파견한 총독이죠. 그러니까 유대 나라에서는 대빵이죠. 정치적으로. 네가 다스려라. 근데 이 정치가인 빌라도도 진리에 대한 궁금증과 갈증이 있었어요. 권력을 추구하지만은 나도 진리를 좀 알고 싶고, 그리고 동시대에 살고 있는 자기가 아직 못 만나봤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호감이 있었어요. 왜? 그가 하는 말을 정보부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어디 가서 하고 있나 이렇게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좀 물어볼 것도 있고, 그러다가 예수님과 만났네요. 자기는 재판하는 자리에 앉았고 예수님은 죄인으로 끌려왔네요. 그때 그는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권력을 가진 이 총독이 나 어떻게 하면 로마 그 본토에 가서 내가 더 높은 장관의 자리, 원로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 권력에 대한 것을 묻지 않고 진리가 무엇이냐? 권력자인 이 사람도 진리에 대한 갈증이 좀 있었네요.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를 우리들에게 죽일 수 있도록 내놔라고 막 요청하는 거예요. 이거 요청을 안 받아들이면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백성들하고 이게 잘못 지내면 이거 정권이 위태한 것 같아. 내 권력이 평안한 가운데 유지돼야 되는데 이렇게 시끄러우면 저 황제한테 이 소문이 들리면 너는 왜 정치를 제대로 못하냐 그래갖고 나를 또 자를까 봐.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은 결국에 그는
권력 지향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내놨다. 죽이라고. 여러분, 정치가들이 다 욕심 많은 정치가는 아닙니다. 그들도 선하고 싶어하고 그들도 좋은 사람으로 좋은 아버지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이 정치적인 갈망 때문에 다른 것을 선택 안 하고 권력 쪽을 선택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갈망이 나의 삶을 결정하고 내 결과를 결정하고 내 삶이 뭘 누가 끌고 가나 했더니 내 갈망이 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이 빌라도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내놨잖아요. 그래서 권력이 유지됐냐? 조금 후에 빌라도가 총독 자리에서 잘립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그가 자살합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으나 결국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기 수가성 여인은 자기의 현재의 행복함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라도 한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뭐든지 남의 의견 상관없어.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 살 거야. 이 여자는 그런 여자입니다. 왜? 남이 내 인생 살아주는 것도 아닌데 내 행복을 위해서. 왜 내가 남의 눈치를 보냐? 그래서 이 여자는 5번 이혼합니다. 왜? 지금 사는 남자하고 살아봤자 행복 안 하는데 내가 이 남자 때문에 내가 희생할 게 어디 있어? 내 인생을 위해서 나는 이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없어. 내가 행복한 남자 만나야 돼. 그런 식으로 5번 이혼했다는 거죠. 이 여자는 누구 때문에? 사회가 질타하니까. 그런 거 상관없어. 내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오늘날 자기 행복을 위해서 가족과의 관계도 끊은 사람이 있더만요. 중요하지도 않는데 의미도 없는 것을 갈망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더만요. 어떤 사람은 연속극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연속극 드라마를 보는데 어떤 드라마가 너무나 재밌어.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이 너무나 자기 로망이야. 그래서 그 주인공 보는 재미로 드라마를 보는데 가만히 드라마 흐름을 보니까 주인공이 죽을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사람이 드라마 작가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주인공 죽이지 마세요. 주인공 죽으면 안 돼요. 그게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주인공이 안 죽는 거하고 내 인생하고 그렇게 크게 관계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갈망을 해서 작가한테 편지 보내면서까지 죽이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협박까지 하면서. 조금 있으면 11월 중순부터 월드컵 축구 경기, 남자들은 뭐 너무 좋아하죠. 카타르에서 있는데 손흥민이가 다쳤네. 우리가 16강 올라갈 거냐 말 거냐, 그거하고 나의 그 갈망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냐고요. 우리는요 별로 뭐 것을 다 갈망하고 살아요. 뭐 별로 중요하죠. 그런데 정작
내 삶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수가성 여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주는 물을 먹고 네가 좀 만족했으면 좋겠다. 대한제국 멸망사를 쓴 헐버트 선교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와서 선교하면서 우리나라 사랑한 그 우리나라 문화를, 그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대한제국은 왜 망했나, 이제 그런 글을 썼는데, 그런 걸 하면서 한국 사람 보니까 종교가 뭔지가 헷갈려. 제사 지내는 거 보면 유교 같고, 또 절에 가는 거 보면 불교 같고, 또 뭔가 소원이 있으면 무당 찾아가고 점치고, 샤머니즘이 종교인지 불교가 종교인지 유교가 종교인지, 도대체 저 사람의 종교는 뭐나 헷갈리는데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와요. 살면서 고난이 한 번도 안 온 사람 있나요? 그런 고난의 위기가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가, 그럴 때 어떤 신을 찾는가, 믿는가, 거기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결판납니다. 지난주에 왔던 우리 최선규 아나운서, 본가 불교, 외가 불교, 처가 불교,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이 성장했고 결혼했고 살아왔고, 그런데 생방송 끝나고 청천벽력 같은 자기 딸의 소식, 4살 박이 딸이 이삿짐 트럭에 뒷바퀴로 한번 뒤로 넘어가면서 자기 딸을 넘어갔고, 또 앞으로 가면서 또 한 번 넘어가서 지금 의식불명으로 중태로 병원에 누워있다는 소식을 들어. 어째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 10몇 분이면 갈 수 있는 구로에 있는 병원을 여의도에서 가는데 주말이기 때문에 영등포 노타리가 막혀갖고 1시간이 넘도록 막혀있는 그 가운데 그 차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내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딸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 딸 한 번 살려달라고, 내 딸 한 번 살려달라고. 그러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내 딸만 살려주세요. 내 딸만. 내가 잘못 살았어요. 콧물 눈물 다 쏟으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가서 보니 이미 죽었고, 의사들은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고, 그 딸을 가슴에 품고 미안하다 늦게 와서 아빠가 왔으니 집에 가자, 미친 사람처럼 그 딸을 1시간 넘게 들고, 그래 남들이 이제 죽었는데 그냥 가만 놔둬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미친 행동을 어떻게 말리냐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데, 그 4살 박이가 자기 품에서 갑자기 좀 꼼지락거리는 거야. 그래서 의사 선생님, 내 딸 살았어요. 저 미친놈이 지금 머리가 돌아갔고 지금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안 오네. 그런데 이 딸이 킥킥 해서, 그래서 입을 벌리고 뭐가 막힌 거 있나 이거 탁 했더니 핏덩어리가 탁 튀쳐나오면서 숨을 쉬면서, 그때부터 신랄 같은 그 생명 살리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 여탄
건강한 하나님의 딸이 되었어. 여러분, 고난을 당해봐라. 그때 돈 찾겠냐 못 찾겠냐. 누구를 찾아야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나는 뭐 때문에 울고 뭐 때문에 울었나. 돈 때문에 울어봤나. 돈 벌고 웃었나. 건강 때문에 울었나. 건강 찾고 웃었나.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잃어서 울었나. 누구를 만나서 웃었나. 정말 나는 뭐 때문에 울고 웃고 살고 있나. 주님이 오늘 묻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둘째 아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나도 그랬다. 나 중심의 인생. 모든 게 내 중심으로 해석이 돼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 있는 정의는 내가 정한 정의야. 그러면 딴 사람은 또 지가 정했어.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정의는 사라지고 다 자기가 정한 정의. 이 나라 잘못됐어.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나라 괜찮대요. 다 자기 중심으로.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데 인간들은 지구에 살면서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 목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나 그딴 거 필요 없어. 아버지 재산 중에 나한테 상속할 거 내 이름으로 옮겨 달라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돈이 넘어와야 나는 행복하지. 아버지 걸 가지고 나는 행복할. 그리고 너 아버지하고 같이 오붓하게 잘 살자.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만의 세계로 나는 가서, 아버지 없는 세계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나만의 세계로 우리가 넘어온 인간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한테 와야 될 돈 갖고 내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이 사람은 친구들도 내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거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요, 이 둘째 아들에게서 돈이 떠나가네요. 무조건 내 중심으로 돈이 와야 된다고 하는데 돈이 떠나가. 그 다음에 친구가 떠나가. 그러면서 평안한 마음이 떠나가고 이제 불안해. 그리고 나는 아주 남들에게 부러운 대상이 되고 싶은데 남들한테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품꾼으로 배고프고 살고 싶지 않은데 먹을 것도 많지 않은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나만 아는 사람한테서, 나만을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한테서 그 돈이 그 사람한테 머물 것 같습니까? 성경은 빠져나가. 나만 위하라는 사람한테서 친구들이 머뭅니까? 아니, 자기만 원한, 다 떠납니다. 자기만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는 모든 게 떠났어요. 부자들은 자기들의 받은, 자기가 벌은 물질을 딴 사람한테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사회복지비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버는 건데. 그들의 논리는 가난한 자는 게으른 자의 목이다. 네가 게으르게 살아서 가난한 거예요. 나는 그냥 돈 번 줄 아냐? 남 잠잘 때 나는 안 자고, 나는 연구하고, 나는 뛰어댕기 때문에 너보다 버는 거야. 근데 내가 버는 걸 왜 너한테 줘야 되냐? 그러면서 자기 목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지식 있는 사람은 그 지식으로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섬기면 좋은데, 너는 영원히 어리석게 하면서 모르면 나 따라댕겨. 그리고
데리고 댕기려고 그래요. 권력자는 나라를 위한 생각으로 살 마음도 있겠고, 백성을 위해서도 내가 권력을 사용해야지. 그런데 결국에는 백성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데다 쓰더라는 거죠. 다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끌고 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우리도 다 그렇게 살지 않았나. 그런데 결론적으로 수가성 여인은 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는 그렇지 않게 살게 됐어요. 수가성 여인은 행복의 조건을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것 가지고도 만족 못했는데, 이제 그거 놓고 예수님 딱 잡았는데 만족이 확 오네요. 이 여자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만족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 안에 만족이 있냐고. 이 여자가 놀래면서 물동이를 깨고 온 동네로 가서 그렇게 만족하기를 원했는 내가 만족 못했는데 나를 만족해 하는 일을 만났다. 너희들도 만나라. 그렇게 권하잖아요. 둘째 아들, 자기만을 위해 살 때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있을 줄 알았더니 다 떠났는데, 그리고 비참한 인생 되는데 아버지한테 왔더니 아버지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게 다 거기 있네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목마르면서 오셨든지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다가 오셨다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한번 여러분의 행복 여행을 새롭게 떠나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나 믿었으니까 됐어.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됐어. 나 죽으면 천국 가니까 됐어. 그러고 구원받아야 될 다른 사람 전도 안 하고 초청 안 하면 똑같은 거예요. 너만을 위한 기독교가 아니다. 하나님은 너에게만 천국 주려고 하지 않아. 그런 하나님이라면 천국은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뭘로 인간들한테 천국에 초청합니까? 자기 혼자 갖고 있지. 영생은, 하나님은 영생에 지장 없어요. 원래 영원히 사시는 분이야. 우리는 영원히 못 살아. 그런데 뭐 자기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이라면 나만 영생할 테니 너희들은 살다가 어느 날 죽어라. 그냥 놔두지. 뭘 우리를 영생의 자리에 초청하십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그러므로 성도가 자기만을 위한 교회, 자기만을 위한 예수가 되면 너는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우리가 권면해도 빨리 안 올 수도 있죠. 그러나 나눠야 돼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가족이 없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배고파 살았어요. 왜? 아무도 자기 보호자가 없잖아. 보호자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난은, 배고픔, 왕따, 외로움 다 경험하면서 배고플 때마다 물배로 채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넉마주의도 하고 불량한 애들하고 어울려갖고 남의 거 삥땅 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갔어요. 왜 갔냐? 교회 가면 뭐 먹을 걸 줘. 예배 끝나면 배고프잖아. 그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간 거예요. 교회 갔는데
몇 번 다니다가 이제 안 다녔고, 가난에 너무나 서러워서 나는 돈 벌어야 된다. 돈 없으니까 이렇게 서럽다. 하여튼 돈독이 올라갔고, 어떤 수단 방법 다 가리지 않고 돈 버는데 진력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건설회사도 차리고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못 먹었던 호텔에 가서도 그냥 그러면서 정말 허랑방탕 살았는데 IMF가 왔어요. 자기가 그렇게 써서 행복하기 위해서 벌었던 그 많은 돈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회사가 부도난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모았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이 땅에 살 이유가 없더래. 그래서 자살을 결심하는데 몇 번 자살을 결심했는데 안 죽어. 자살 실패자야. 야, 자살도 이렇게 잘 안 되냐? 사업 실패한 것도 억울한데 자살도 잘 안 되네. 야,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다시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왔어요. 많은 것 가지고 온 거 아니잖아요. 망해 갖고 왔잖아. 나 같은 거 받아주는 사람 없잖아. 그럴 때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줬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많이 가지려고 살지 않고 많이 베풀려고 사는 거야. 응? 나누며 살았더니 그렇게 많이 가지고도 행복 못했던 내가 나누며 살고 내 소유를 안 갖고 사는데 더 행복해진 거야. 나누며 살았더니 나 혼자 부유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한 거예요. 한 가정에서 요새 부양 가족이 보통 몇 명입니까? 한 3, 4명 되죠? 근데 이분은 하루에 5,500명을 먹여. 5,500명이 부양 가족이요. 이분이 안 먹이면 그 사람들 굶어.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택배 기사로 그들을 먹이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그들에게 줘야 될 것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분이 얘기한 얘기가 나를 위해 구걸하는 것은 거린이지만 남을 위해 구걸하는 것은 성자입니다. 그는 많은 기업에다가 내가 부양해야 될 이 사람들을 위해서 후로잉 좀 하세요. 자기가 더 먹으려고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 구했더니 이 사람 저 사람이 이 기업 저 기업에서 이분을 축복의 통로로 해서 사용해서 막 주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의 쌀 나누 운동본부 이사장 이성구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옛날 그대로 그렇게 살겠습니까? 새로운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모시고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내가 만들려고 하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